우리 목사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그 경험이시나 또 아니면은 또 그냥 목사님들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인분들 사례 중에서라도 이런 예가 있다면 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먼저.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목사는 주로 많이 받죠, 뭐 평신도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된 선배,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선배 목사님이 시인이신 분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등등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쓴 게 있는데 늘 공감하죠. 받기만 하고 그만큼 교인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내가 나눈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살죠. 네. 예. 관계가 회복된 뭐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에 또 그런 경험들 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지만은 수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깨진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한평생 뭐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렇게 사시고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게 그리고 또 저는 어린 시절 그런 아버지를 보고 또 어머니를 구타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심지어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맞고 할 때는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내 빨리 커가지고 힘 생기면 우리 아버지 내가 엄마 복수를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늘 품고 저는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없고 이제 뭐 제가 여기저기 매체에 이렇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하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가서 애 놓고 또 아이들 키우고 목회하면서 살아보면서 그때 아버지의 나이에 제가 이제 점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들어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술과 노름에 자기 인생을 던진 것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문득문득 한 번씩 저에게 잘해줬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엄마가 새벽 4시에 시장에 가고 나면 도시락을 항상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그 계란 후라이 하는데 항상 그 태워가지고 도시락 위에 얹어주셨던 그런 애틋한 기억들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버지가 놀았던 놀이터가 술 마시고 노름하는 곳이었고 저는 교회인데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돈을 따면 항상 우리한테 나눠주고 그런 성품들이 아저씨들로부터 이렇게 들리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건 누가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를 용서했느냐.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참 고단하게 사셨고 자기 인생 충성하시다가 가셨구나.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졌던 원망들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한평생 술 드시고 노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가장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분이 회복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조선족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분이 완전히 결혼을 끝내기로 작정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단기 선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꼬신 거죠. 나 목사 아들이고 한국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자연스럽게 목회하자. 그 말을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다 사귄 거예요. 한번 결혼한 남자고 이제 몸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전 부인이 도망간 상황이고 아버지는 목사라더니 예수도 안 믿고 좀 떠돌이 전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침 그 다니던 교회에서는 자기가 조선족이고 남편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날만을 생각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남편 모르게 피임도 하고 애를 갖지 않고 자기는 한국은 갈 데가 없지만 중국 도착하면 나는 공항에서 도망간다. 이런 각오로 1년 8개월을 버틴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또 몇 번 상담을 해드리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예수님의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실어 버림받았고 멸시를 당하였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집은 이제 시큰둥하고 그 말씀을 받아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주 환한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벽에다 중국말로 걸어놓고 그걸 계속 받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멸시당한 모습과 자기 남편의 버림받고 멸시당한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생각. 우리 남편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기당했고 뭐 나쁜 놈이고 뭐 이런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편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고 지금 두 분이 중국에 가서 또 애도 낳고 행복하게 중국 선교를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은 못 고칠 관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